유선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광고 함께 살펴보고 우리 찬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인증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준이가 본인의 사진은 보내지 않고 설교 노트를 보내왔네요. 네, 정리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크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겠다고 결단을 또 썼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준이도 우리 큐티 책을 펴고 예배 인증 사진을 보내주었고요. 또 우리 예진이도 두 동생과 함께 또 박수치고 하면서 우리 또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러면 너무 아쉽죠. 우리 현장 예배 드린 친구들, 네, 우리 주원이와 주원이 동생 지우 함께 사진 찍었고, 네, 우리 지민이와 준민이 우리 사진도 둘이 커플티를 입고 왔네요. 그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우리 찬준이인데요. 찬민이와 찬우는 등장을 하지 않아서 혼자 사진을 2개 받았습니다. 네, 형들도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조금 늦게 온 우리 하윤이와 태윤이 사진도 있고요. 네, 우리 나현이와 은호의 모습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그리고 사진 인증한 친구들은 현장 예배 때 추첨을 통해서 우리 또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체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삼겹줄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25일까지 우리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제 큐티를 하는 그런 이제 교회의 행사인데요. 우리 친구들 각 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큐티를 빠지지 않고 잘 이제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또 큰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에 다 함께 동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 2월 27일 날 우리 성경 목록가 계속해서 틀어주고 있는데 성경 목록가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외우는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우리 찬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인자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하게 도와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서 기뻐 뛰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황세훈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으로는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아빠가 내가 원하는 그런 예쁜 그런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올 거라는 소식?
네,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떤 사람이 네, 우리 집에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 네,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기다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 볼 수 있다시피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와 윤지연 사모님이 건강하게 순산하는 거예요. 네, 입체 초음파 사진인데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나요? 네, 코와 입술 부분이 저를 완전 닮았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태어난 그 모습이 이 사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태어난 모습을 보면 좀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21일 날 이제 수술을 통해서 낫게 되는데 잘 나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이거는 목사님 개인이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고, 자, 그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3남매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3남매,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편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편지였는데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다. 네,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네, 오빠인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야, 빨리 짐 싸자, 우리 빨리 가자, 나사로에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곳으로 출발을 했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좀 이상했겠죠. 그죠? 아니, 나사로가 죽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곧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른 이후에야 출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지금처럼 뭐 차나 뭐 기차나 뭐 자동차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80km가 아니라 산을 타고 올라가는 굉장히 험한 거리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나사로가 지금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쿨쿨쿨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울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 자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며칠 동안 장례를 하죠? 네,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죠. 근데 이 유대에서는 장례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굉장히 길죠. 네,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매우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황이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참 인품이 좋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됐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니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이제 육체로는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부활 때가 올 때에 저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예수님은 내 오빠를 당장에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오빠를 다시 살릴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의 생각은 동생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굉장히 막 울었겠죠. 그죠?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원망 섞인 그런 이제 말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런 서운한 마음, 삐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마리아가 우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냐면 이 입구를 막은 이 돌을 옮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음식물 썩은 냄새 맡아본 적 있나요? 이 음식물이 오래되면 냄새가 장난 아니게 납니다. 근데
이 시체 썩는 냄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시신을 세마포천으로 두른 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빨리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빨리 썩도록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돌을 치우라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이 큰 돌을 2명이서 옮기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몇 킬로그램이나 되냐면 1톤에서 1.5톤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0kg에서 1500kg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밀어야지만 겨우 돌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돌로 막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작게 보이죠. 이 높이가 1m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80cm에서 크면 1.2m 정도까지의 높이라고 해요. 그죠?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이제 고개를 숙여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가족들이 이제 함께 묻히는 이제 묘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식탁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시신을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썩어서 흙이 되고 뼈만 남으면 그 뼈들만 이제 안쪽에 있는 그 구멍에 집어 넣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 굉장히 좁고 높이도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지금 높이가 작아 보이죠?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맞습니다. 여기 지금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에 지렛대를 받쳐놓고 이제 여러 사람이 그 돌을 밀어야지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돌을 치우자마자 어떤 냄새가 막 확 들어올까요? 이 시체 썩은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극적으로 예수님 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부처 핸접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었었죠? 굉장히 이 무덤하는 어두운 장소예요. 그죠? 그리고 이 얼굴 전체가 감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제 이 죽은 사람을 세마포 천으로 묶은 그런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누워 있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왔는데
걸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기어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에는 이렇게 막 서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서서 나올 수도 있었을까요? 안 그랬으면 서서 만약에 나왔다면 아마 다 지금 막 머리 부딪히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아마 기어서 나온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다 손발이 묶여 있고 얼굴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막 깜짝 놀랐겠죠, 막. 이 천에 묶인 사람이 막 기어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워 보였겠어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지금 여기 옆에 지렛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완전 놀라서 지금 막 기절하기 막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하도 이 모습이 이상하고 괴이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을 풀어 주어 다니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아마 이걸 풀었을 때는 이제 나사로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땠죠? 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표정 보세요. 그죠?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죠? 네. 아마 지금 이 모습을 봐도 너무 놀랍고 막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사로의 얼굴을 보고 확인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약속되어진 구원자이시자 세상이 처음 창조되어질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정말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